오늘 시편 135편은 분류상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됩니다. 또 구성을 보면 율법서나 또 선지서의 내용들, 또 앞에 나왔던 시편의 그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엮은 편집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익숙한 문장들, 또 앞에 나왔던 그 시편의 내용들과 좀 이렇게 비슷한 그러한 문구들이 여러 구절들이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시작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 구절이 할렐루야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위 할렐루야시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부와 헤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과 뒷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또 이 비슷한 말씀 구절들이
또 19절, 20절, 21절에도 보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찬양하라, 송축하라 다 비슷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라, 또 송축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4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나라가 있고 또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이유가 안 나옵니다. 굳이 그 이유를 따진다면, 찾아본다면 사랑하니까.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없죠. 거기에 만약에 이유가 들어갔다 그러면 벌써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지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했기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했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은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일반 은총, 또 특별 은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 은총은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죠. 또 이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사랑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택했습니까? 특별하게 택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럼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특별한 택함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한다. 애굽 땅에 수많은 애굽인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또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어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어제 잠깐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분이 포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었는데도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시죠. 근데 정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분명히 지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태풍도 그냥 포항 근처 오더니 소멸됐다 하고 또 비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이어지는 6절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러분, 비나 바람이나 번개나 여러분 이거 인간이 어떻게 만들거나 할 수 없는 인간 영역 밖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뒤에 15절부터 보면 그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자, 앞에 나왔던 시편 중에 이제 요 구절이 또 있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신들은 우상들은 어때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가짜 신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신처럼 만든 것입니다. 신은 아니에요. 신처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런 가짜 신과 사람이 만든 신을 사실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위대한 신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오직 위대하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참신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10절에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를 치고 왕들을 쳤다는 말은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치시고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앞에 보면 그 애굽에서의 이야기를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 모든 그 가나안의 왕들을 다 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특별한 소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지금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하루를 마칠 때도 오늘 시편처럼 할렐루야로 하루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